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새날을 맞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귀한 말씀들이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마틴 루터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 종교 개혁의 아주 핵심이며 근간이 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오죽하면 갈라디아서는 나의 캐더린이다 라고, 나는 갈라디아서와 결혼했다. 그래서 이게 아예 갈라디아서는 내 아내고 나는 갈라디아서와 결혼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쭉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서를 계속 묵상을 해본 결과 마틴 루터가 중세 천주교로부터 벗어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중세의 천주교가 잘못 이끌어갔던 율법과 행위와 그릇된 신앙으로부터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이 갈라디아서는 복음 아닌 다른 것에 얽매이고, 복음 아닌 비진리에 얽매이며, 복음 아닌 세상에 얽매이는 자들에게는 아주 명확한 지침과 근거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혹시 예수 그리스도나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의 말씀과 은혜와 복음 외에 정확하게 여러분이 파악하신 그것들 외에 얽매이고 있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에겐 갈라디아서가 정말로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마틴 루터가 천주교의 그 공덕 행위 사상에 얽매였던 이 교회를 참 자유를 얻게 하기 위하여 종교 개혁을 일으킬 때의 갈라디아서가 지침이 됐던 것처럼, 여러분도 복음과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 말씀 외에 다른 것에 얽매이는 게 있다면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수백 번이라도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해서 행위로 그것을 이겨볼까, 또 그것보다 더 센 것을 취함으로 그것을 이겨볼까? 안 됩니다. 절대 안 된다고요. 율법을 선택하며 사는 이들은 율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행위로 의로움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은 또 다른 행위를 자꾸 추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드리듯이, 말씀을 드리듯이, 우리가 자유하게 되고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고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은 우리의 그 어떤 행위나 어떤 방책이나 어떤 다른 방법이 아니라 근본적인 복음, 생명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것을 날마다 덧입지 않으면 불가능한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 자체가.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지만 아무리 잘 나가는 목사고 잘생긴 목사고 설교 말씀을 기가 막히게 전하는 목사라 할지라도요, 설교만 잘하면 뭐합니까? 본인 스스로가 복음과 은혜와 말씀과 진리와 예수를 덧입지 못하고 매일 옷 입지 못하는데 거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요 근거를 오늘 말씀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그 어떤 얽매이는 것과 속박받고 있는 것과 연연하고 있는 것들로부터 참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율법이나 행위나 어떤 다른 근거로는 전혀 불가능하다라는 것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걸 아예 자손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냥. 그래서 율법이 나았다고 그래요. 아예 그 사람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복음 진리 말씀 외에 지금 다른 것에 얽매이고 있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에게는 오늘 말씀과 이 갈라디아서 전체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만 아시고 악착같이 말씀을 붙잡아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통독하시고 전체적으로 다 이해를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목사 찾아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물어보는데 목사도 답이 없다고요. 목사도 늘 진리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음, 진리,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주일날 문제 있는 것, 고민 있는 것, 아픔 있는 것 다 압니다. 그러나 그걸 해결하려고 드는 순간부터 문제는 계속 도사리고 있고 문제는 계속 찾아옵니다. 하루에도 몇 개씩 이단이 드러났다 내려갔다 하는 것처럼 이단을 연구하다 보면 새로운 이단 또 연구해야 되고 새로운 이단 또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방법을 좀 바꿔야 된다는 거죠. 이단을 연구하지 말고 뭘 연구하라? 복음과 진리를 연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이단, 어떤 비진리도 진리 앞에서 무력화되게 돼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진리로 무장되어 있으면 15개, 20개 이상의 이단이 하루에 덤빈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진리를 붙잡고 그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바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얽매이고 있는 게 뭐냐 이거죠. 건강에 얽매이고 있느냐, 돈에 얽매이고 있느냐, 사람에게 얽매이고 있느냐, 환경에 얽매이느냐, 여건에 얽매이느냐. 여러분 그 얽매이는 것으로부터 참 자유를 누리길 원한다면 오늘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자, 오늘 말씀에 율법, 갈라디아 교회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이미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고요. 참 그들이 어떻게 사도 바울과 관계를 맺고 얼마나 은혜스러운 관계였는지 그 복음을 전한 자와 복음을 받아들인 이들이 4장 15절 말씀에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을 정도로 그런 긴밀한 관계였고 은혜를 나누는 관계였는데 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허무맹랑한 이야기, 말도 안 되는 얘기, 새빨간 거짓말에 헉하고 넘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왜냐면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쉽게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헌금 많이 내야 구원 얻는 거지. 예배 빠지지 말고 일일이 참석하면서 적어도 몇 회 이상은 예배를 참석해야지 구원을 얻는 거지. 맞습니까, 여러분? 어디 성경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쳐들어와가지고 그따위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기준에 의해서. 누가 얘기합니까, 그거를. 감히 40년, 50년 신앙생활의 경험과 연륜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그렇게 시건방을 떱니까? 그게 아니고요. 복음이에요. 생명이고 은혜고 약속에 의해서 구원을 얻는 겁니다. 어디 누가 뭘 어떻게 했다고 구원을 얻습니까? 헌금을 대체 얼마나 해야지 구원을 얻는 겁니까 도대체? 좀 금액 좀 알려주세요. 그럼 그 금액 정해놓으면 되잖아요. 거기까지. 그게 천주교가 한 짓 아닙니까 그게? 구원 얻는데 어느 정도 필요한 공덕. 그리고 그 이상의 공덕은 교회의 위임. 그래서 그 위임된 공덕을 돈 받고 팔아먹는 거 아닙니까? 중세 때 카톨릭이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잖아요. 아니 좀 좋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교회도 좋고 편하고 공덕을 쌓아놓고 필요한 공덕만 구원받는 데 쓰고 나머지 공덕은 교회가 위임받아서 당신은 믿음 생활하는 거 보니 부족하네요. 사가지고 가면 됩니다. 공덕을 사면 얼마나 편하고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평생 적당히 신앙생활하고요. 돈만 좀 적당하게 많이 벌어놓으면 구원받는 데는 지장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여러분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신앙생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교회가 실제로 교인들이.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돈은 잔뜩 벌어놓으면 이게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나중에 이 돈 벌어놓은 게 하나님이 축복을 줘가지고 돈을 버는 거니까 10만큼의 신앙생활을 해도 90만큼의 돈 버는 거 가지고선 하나님이 커버해 주시겠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거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스스로 위로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위로하면서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그 복음과 진리로 구원을 얻는다는 데다가 율법도 지켜야지 구원을 얻지 어떻게 그냥 날로 구원을 먹으려고 그러느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이단들이 들어와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사도 바울이 아주 전곡을 찔러버립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자들에게 성경 이야기를 하네요. 이건 바울이 무슨 진리를 이끌어가지고 신학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비유를 드는 거예요. 비유를 드는데 어디서 비유를 드느냐 하면 성경 말씀에서 비유를 들어요. 바울이요. 자, 오직 복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명확한 진리가 선포됐는데 거기다 대고 마치 먹물을 뿌리듯 율법을 지켜야 또 구원을 얻는다라고 할례도 받아야 구원 얻는다라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뿌려놓는 이들에게 그런 거짓말 하지 말아라. 말도 안 되는 거다. 내가 설명을 해줄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줄게 하면서 예를 들은 게 뭐냐 하면 하갈과 사라 이야기예요. 이건 어떤 주석이나
어떤 전통에 의해서 이 설명을 끌어다가 율법과 복음을 비교할 때 쓰는 법칙, 이게 아니라 바울이 성경에 있는 이 하갈과 사라 이야기를 율법을 지켜 구원을 얻는다는 이들과 복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본인의 복음과 진리가 대립되고 있을 때 지금 그걸 명확하게 설명을 하려고 성경으로부터 비유를 끌어낸 거예요. 누가 얘기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사라와 하갈의 이야기를 비유로 들어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힙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이래서 사도 바울인 거예요. 그 설명을 해주는데 예를 들은 거거든요. 비유를 들은 건데 성경에서 예를 들었어요. 성경에서 비유를 들은 거예요. 제가 바울을 존경하고 너무너무 사랑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비유를 성경에서 들어야지 어디 세상적인 이야기에서 들어가지고선 세상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 이야기를 풀어내려고 한단 말이죠. 말도 안 되는 짓이죠. 성경이 충분한데요. 성경에 다 나와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율법을 지키느냐 복음을 따라 구원을 얻느냐 이거 막 지금 논란이 되고 있을 때 여러분 근거는 명확하죠? 기준은 명확하죠? 예루살렘 종교회의에서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35절까지 정리 다 된 거예요. 그리고 다 정리가 됐는데 베드로가 안디옥에서 유대인들이 왔을 때에 식탁에서 이방인과 밥 먹고 있다가 유대인들 오니까 흠칫 놀래가지고선 식탁에서 물러나 앉은 거 아시죠? 이유는 뭐예요? 율법 지키는 사람들이 왔는데 율법을 지키지 않으며 사는 이방인들과 함께 밥을 먹는 자기가 해코지당하거나 지적당하거나 자기 종교 지도자의 위치가 위협당할까봐 물러나 앉은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그냥 엄청나게 호통을 치면서 난리를 쳤어요. 당신은 나하고 합의한 게 뭐냐 이거예요. 우리가 합의한 게 뭐냐. 하나님 말씀하신 게 뭐냐. 복음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게 확신이 됐는데 당신 지금 하는 짓이 무슨 짓이냐. 뭐가 두려워서. 뭘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도 율법을 의식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다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다 그렇게 뿌려놓는 가라지처럼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 자, 비유를 듭니다. 21절에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그렇죠. 율법 지켜야 구원 얻는다고 이야기하는 자들과 그 율법을 실제로 그런가 싶어가지고 또 지키고 있는 자들에게 다 이야기합니다.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야, 율법 모르냐? 율법 몰라? 내가 알고 당신들이 아는데 율법을 몰라?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자들과 율법을 지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이 어리석은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22절이죠.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났고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나는 하갈에게서 났고 하나는 사라에게서 났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말씀, 성경 이 말씀을 이 율법과 복음으로 구원 얻는 것 이 문제에 논쟁이 된데 여기다가 비유로 들고 있는지 다 놀랬습니다. 신학자들과 성경학자들이 다 놀랬어요. 저도 놀랬어요. 그래 비유를 들어 쓰는 거예요 지금.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아시죠? 이스마엘과 이삭이에요. 이스마엘이 누구에게서 났습니까? 하갈에서 났어요. 하갈의 신부는 뭐였죠? 애굽 출신의 여종이었어요. 사라는요? 자유의 여인이에요. 왜요? 종이 아니라 정식 아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삭이 그에게서 났어요. 여기까지 이야기만 들어도요. 쫙 풀리는 거예요. 눈치채는 겁니다. 눈치만 있어도 채는 거예요. 이거는. 알아먹는 거예요. 뭐 더 읽어보면 알죠. 23절이죠.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그렇죠.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아시죠? 눈으로 보니 자손이 없을 것 같습니다. 내 여종 하갈이 있으니 당신 들어가서 동침의 아들 낳으십시오. 완전 육체적인 겁니다. 전적으로 육체적인 거예요. 그렇죠? 육신으로 봤을 때에 핏줄이 없으니 육신의 방법을 써서 핏줄을 얻어냅시다 해서 나온 게 이스마엘이에요. 마치 요 따위로 육신에 보이는 것이 없으니 육신을 통하여 보이는 것을 좀 드러내봅시다 해가지고 하는 게 무슨 짓이라는 거죠? 율법을 지켜서 내가 믿음 있는 걸 좀 드러내봅시다 하는 율법주의자들의 행위와 맞먹는 거라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난 게 누구예요? 이스마엘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율법을 지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이 홍맹랑한 자들은 다
누구의 자녀들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라 하갈의 자녀라는 거예요. 육신의 자녀라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누구와 같은 존재예요? 이스마엘과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나중에 가면 왜 이스마엘이 되면 안 되는지를 성경이 알고 있잖아요.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23절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하갈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이스마엘이 낳고 자유 있는 여자 사라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삭이 낳습니다. 아시죠? 다 아는 내용이에요. 창세기 12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24절에 이것은 뭐래요? 비유예요. 이것은 학설이나 정설이 아니라 비유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지금 당신들이 율법을 지켜 구원을 얻는다는 이야기에 혹해 넘어가고 지금 율법을 지켜 구원을 얻는다라고 여전히 잘못된 진리를 전하고 있는 자들 때문에 비유를 들어 설명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기 쉽게 이야기해요. 이 여자는 뭐래요?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뭐예요? 모세가 받은 것, 천사의 중재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 뭐예요? 율법.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그러네요. 그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 그것이 하갈, 그 결실 이스마엘.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서 아예 시내산으로부터 받았다. 시내산에서 받았다가 아니라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율법, 시내산, 거기서 받았고 육신에 보이는 것, 그 결과 이스마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있는 예루살렘, 여기 지금 예루살렘 뭐 하고 있어요? 율법 지키고 있죠. 제사 지키고 있죠. 성전 있죠. 거기서 제사 드리고 있죠. 그런 거랑 똑같다는 거죠.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뭔 노릇한다고? 종 노릇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지키며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은 율법을 지켜서 그 율법에 뭐가 되는 거죠? 종이 되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뭐가 되는 거죠?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끌려다니게 돼 있어요. 율법을 지키며 구원을 얻는다라고 착각하며 그것을 잘못 전하고 있는 이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율법의 종 노릇하고 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내가 뭐 어떻게 해가지고선 교회에 득이 되거나 내가 뭘 어떻게 해서 내지는 헌신해서 헌금해서 뭐 어떻게 해가지고 교회에 득이 된다거나 내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 믿음이 드러나기를 원한다. 조심하십시오. 그렇게 드러나는 믿음은 행위의 종이 되게 돼 있어요. 1,000만 원 헌금하는 사람이 나오면요. 1,005만 원 해가지고 자기가 더 했다라고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애굽 스타일이에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다가 결국 그 행위와 율법에 뭐가 된다고요? 종이 된다는 거예요. 신분상으로도 이스마엘은 종의 아들이에요. 하갈의 아들.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 이야기를 그렇게 성경 이야기를 연결해서 하는 겁니다. 26절에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지금 땅에 있는 예루살렘과 어디를 비교하죠?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니까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그것을 새 예루살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건 약속이잖아요. 아직 오지 않았으나 장차 올 것 새 예루살렘. 그러니까 하갈, 그다음에 사라, 이스마엘, 이삭.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하갈처럼 율법을 따라 육신을 따라 살고 있는 그들의 결과는 뭡니까? 결국 종의 신세가 되는 것. 그래서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이 사라를 이야기하는 거죠.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이건 이사야서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건 약속. 남편 없는 자의 자식이 나중에 더 많아지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성경의 특정 인물을 지정하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 그 약속대로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약속을 믿어 약속대로 된다는 게 누구 얘기예요? 이삭 이야기잖아요. 사라에게 약속이 있었고 그 약속을 믿고 태어난 것이 이삭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은 종의 신분이 아니라 자유여인인 하갈이 아니라 사라의 후손이요 아브라함의 약속의 후손이 된 거예요. 그러나 이스마엘은요 그 육신의 후손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후손 이스마엘,
약속의 후손 이삭. 이렇게 된 거예요. 정리되시죠? 그러면 이제 그게 왜 중요하냐면 약속을 붙잡고 가느냐, 율법, 행위, 눈에 보여지는 그런 것들을 붙잡고 가느냐, 이 차이가 이제 뒤에 나옵니다. 28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율법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더라. 창세기 16장 21장에 보면 창세기 16장엔 하갈이요, 자기가 여주인을 상당히 멸시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더군다나 또 창세기 21장에 가면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말 맞습니다. 이 말이 맞아요. 살아가다 보면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고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다 보면은요, 그 행위, 율법, 눈에 보여지는 것,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놀려요. 핍박을 합니다. 조롱을 해요. 너는 그런 식으로밖에 신앙생활을 못하냐고 이렇게 놀립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 교회가 교회를요, 성도가 성도를 뭐라고 얘기하시는 줄 아십니까? 지금이 십자가와 복음을 이야기할 때냐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핍박받고 조롱을 받습니다. 복음 이야기하고 말씀 이야기하고 진리 이야기하고 예수 이야기하면 고리타분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복음 얘기하면 복음 다 아는 건데 뭘 얘기를 하느냐고. 알긴 뭘 합니까? 신구약 창세기부터 나와 있는 복음도 한 가지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알고 있다고 착각을 해요. 그러니까 복음 얘기하면 그런 식으로 반응을 해요. 조롱하고 핍박하고 무시하고 외면합니다. 그리고 겉으로 보여지는 것들에 현혹이 돼가지고 교회도 개척교회가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 개척교회의 그 연약한 현실이나 상황이나 재정적인 문제를 보면 바로 뭐가 나오는 거죠?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닌 듯 싶은 거예요. 그게 뭔 거예요? 바로 이스마엘적인 사고방식이에요. 하갈적인 사고방식. 나한테는 지금 애가 있는데, 나한테는 씨가 있는데 약속의 자녀인 사라한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더 없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이삭이 태어나게 될 사라를 보면서 육신의 종 주제에 핍박하고 괄시를 하고 무시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현실이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율법의 자녀요, 종의 자녀가 아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이 박해를 하게 돼 있다. 근데 30절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뭐라고 얘기하나요, 성경이? 여종과 그 아들을 어떻게 하라? 내쫓으라. 여러분, 내쫓으라는 말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거예요. 아니, 있으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그냥 정리해버리라는 얘기예요. 여종의 아들이 어떻게 해요?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뭐를 얻지 못하리라?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결국 이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복음이에요. 율법의 아들은 자유의 아들과 같이 유업을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이 자유가, 이 약속이 뭐라 그랬다고요? 결론 갈라디아서 3장 8절에서 얘기했잖아요. 그걸 뭘로 줬다고요? 복음으로 줬다 그랬어요. 여러분 3장 8절에 나와 있잖아요.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뭘 전하되? 복음을 전하되.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너 때문에 열방이 복을 받고 너가 지금 약속의 아들을 낳아 그 아들이 복음의 대를 이어갈 것이다 라는 것을 이미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뭘로 주셨다고요? 약속을 주셨는데 형태는 약속의 형태인데 내용상 본질상 그 본질의 내용이 뭐였다는 얘기죠? 복음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자녀로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내쫓김을 당하며 복음의 자녀인 이삭과 같이 복음을 붙잡고 복음을 따라 복음을 따라 사는 자가 된다면 나중에 뭘 얻는다? 유업을 얻는다. 요한계시록에 가면 유업은 그냥 유업이 아니라 구원, 다른 거 없어요. 뭐 재산 많이 벌고 건강하게 되고 뭐 자식 새끼 잘 되고 이런 게 유업이 아니에요. 구원 얻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구원 얻는 거고 좀 연약해도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게 유업인 거예요. 누구의 자녀요? 하갈의 자녀가 아니라 사라의 자녀, 약속의 자녀, 복음의 자녀, 약속, 언약,
복음, 언약, 그것이 구원이라는 유업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걸로 측정하려고 하지도 마십시오. 교회와 성도들을 다른 걸로 판단하려고 하지도 마십시오. 오직 복음입니다. 이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냐 아니냐, 이 성도들이 제대로 된 성도냐 아니냐는 이렇게 질문하시면 저가 하갈의 자녀냐, 저가 사라의 자녀냐,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러나 하갈의 자녀는 어떻게 돼버린다고요? 하갈과 함께 쫓김을 당하는, 정리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라의 자녀인 이삭은 그 유업을 얻으니 그 후손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나고 구원을 얻으며 참 자유를 얻게 되는, 생명을 얻는 복음의 사람, 자유의 사람, 은혜의 사람, 구원받는 사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따라 사는 자들의 결론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